6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 못 찾은 분들은 프로젝트를 참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오예배 오신 모든 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예배 찬양을 인도하는 걸 보면서 제가 마음에 흐뭇한 웃음이 있었던 거는, 여기 신디를 치는 루아가 엄마하고 나란히 앉아서 반주하는 걸 보면서 참 흐뭇했습니다. 아빠는 나와서 찬양하고 엄마와 딸은 또 반주를 하고,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답게 보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보기만 해도 목사의 마음이 흐뭇한데 하나님 마음도 흐뭇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우리나라 무기가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유럽에서도 이제 구매를 서로 해가려고 그러고, 저 중동에서도 무기를 서로 사가려고 그러고, 요즘은 동남아시아까지 우리나라 전차와 또 K9 자주포, 또 FA-50 비행기, 또 최근에는 또 잠수함까지 지금 우리나라 무기가 얼마나 세계적으로 지금 이름을 알리고 있는지. 지금 저 폴란드는 우리나라 K2 탱크 갖고 가서 거기가 지형이 굉장히 질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진흙에 빠지지도 않고 그 위에 펄펄 날아다니면서 그렇게 성능이 좋다고 하잖아요. 참 우리나라가 이와 같이 세계적으로 무기 방산 강국이 된 것은 참으로 더 감사한 면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무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13절에 보면 두 가지 무기를 얘기합니다. 불의의 무기, 의의 무기. 무기가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불의의 무기가 있고 의의 무기가 있다. 근데 이 무기의 공통점이 뭐냐? 지체라는 거예요. 사람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이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죄에 드리면 불의의 무기가 되고, 하나님께 드리면 의의 무기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 시대, 이 로마서를 수신하는 이 로마 시대의 초대 교회 성도들은 아마 사람이 제일 무서웠을 거예요. 당시에 로마 군병들이 칼이나 창이나 무기를 가지고 휘두르는 것보다 참 그들이 얼마나 끔찍한 불의의 무기가 돼서 죄 없는 기독교인을 잡아다가 사자밥이 되게 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고 화형을 하고, 너무 끔찍한 일을 서슴없이 저지르는 걸 보면서 사람이 제일 무섭다. 사람이 저렇게 무서운 불의의 무기가 될 수 있구나. 그걸 아마 가장 뼈저리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느꼈으리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는요, 의의 무기로 만드셨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의의 무기로 만드셨는데, 그만 인간이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에게 반기를 들면서 불의의 무기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거는 전부 다 이게 불의의 무기예요. 다른 십계명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다른 신 섬기는 거, 우상 앞에 절하는 거, 하나님을 망령 일컫는 거,
또 하나님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는 것, 부모를 고용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한테 함부로 하는 것, 또 도둑질하는 것, 살인하는 것, 간음하는 것, 거짓 증거하는 것, 또 이웃의 것 탐내는 것, 이게 하나도 좋은 게 없어요. 전부 다 나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관계는 전부 다 나쁜 쪽이에요. 그게 불의의 무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제 예수를 믿었죠. 그러면 자기들도 의의 무기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의 딜레마가 뭐였을까요? 자기도 언제 갑자기 불의의 무기가 된다는 걸 안 거예요. 그러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깨달은 게 뭐냐면 죄가 살아있다는 걸 알았어요. 자, 12절을 보세요.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을 순종하지 말고, 자, 죄가 몸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 죄가 몸을 지배한다는 거는 죄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 죄가 살아있다는 거는 배후에 죄의 세력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세력이 사단이죠. 사단이 살아있으니까 죄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는 몸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몸하고. 이 몸하고, 육체하고. 그래서 이 육체의 본능, 영혼은 거듭나서도 육체는 거듭나지 않았거든요. 그 육체의 본능이 있어요. 이 육체의 본능이 사실은 부패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죄의 세력이 이 몸의 본능, 부패한 본능을 가지고 이 몸을 무기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 얼마나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육체의 본능이, 죄의 세력이 다윗을 휘어잡는 순간 남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데려다가 간음하고 임신하니까 사주에서 살인하잖아. 너무 끔찍한 죄를 범했어요. 사람이 순식간에 불의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걸 다윗이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에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죠. 근데 솔로몬이 이 몸의 본능을 쫓아 마음껏 해봤어요. 그게 전도서 2장 3절 이하입니다. 거기 한번 보세요. 내 마음에 궁구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보세요,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어떻게 하면 어리석음을 취해서 천하 인생의 정신토록 생활하며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요?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의 기뻐하는 첩들을 많이 도우노라.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보세요, 술도 마음껏 마셨고 아주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했다는 거예요. 육체의 본능을 따라서 마음껏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은 타락했어요.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걸, 지혜와 부와 영광을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그의 노년은, 그의 몸이 의의 병기가 아니고 불의의 무기로 사용되고 말았습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도 동일한 탄식을 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7장 19절부터 24절까지 한번 봅시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은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 속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죄의 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죄를 법이라고 표현한 것은
죄를 세력으로 표현한 거예요. 죄의 세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 죄한테 자기가 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탄식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솔로몬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넘어졌어요. 전부 다 순간 몸의 사역을 쫓아서 불의의 무기가 됐단 말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요? 저와 여러분이라고 뭐 대단하나요? 이분들 부피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는가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아멘.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자,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세요. 자,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예수님은 원죄가 없어요. 예수님이 원죄가 없다는 것은 예수님이 죄로 부패한 죄의 성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우리는 모두 태어날 때부터 원죄가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짓는 이 몸이 죄를 엄청 좋아해요. 이 죄의 성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남녀의 생리적인 것으로 태어나지 않아요. 성령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원죄가 예수님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의 영향을 조금도 받지 않아요. 죄의 성향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가 아무리 와서 예수님을 욕하고 막 해도 다윗처럼 여자 보면 또 막 솔로몬처럼 막 그런 마음 자체가 없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그러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뭘까요? 옮기시는 일이에요. 자, 14절을 한번 보세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니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자, 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 옮기는 일을 했어요. 자, 예수님이 왔을 때 사람들은 전부 법 아래 있었어요. 율법 아래. 장로의 유전 아래. 그리고 그 법을 지키고자 발버둥을 쳤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키고자 발버둥을 치면서 두 가지 예가 나타났어요. 하나는 자포자기로 도무지 못 지키겠다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세리, 창기, 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또 한쪽은 지키는 척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예, 외식이죠. 근데 양쪽 다 지키는 사람이 없었어요. 법 아래에 있을 때 막 엄청나게 본인들이 지키려고 노력한 사람, 노력하다가 도무지 못 지키겠다 나가 자빠진 사람, 지키는 척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그러면 해결하셨을까요? 자, 로마서 6장 한번 보세요. 6절, 7절. 자, 이게 예수님이 해결한 방식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해결됐어요. 자, 법 아래서 죄 아래 사는 인생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십자가에 죄에 대해서 못 박힐 때 같이 못 박혔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됐어요. 법은 살아있어요. 법은 살아있는데 그 법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죽어버렸으니까 법이 영향을 못 미치는 거예요. 법에서 자유가 돼버린 거예요. 아멘. 이게 예수님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법에서 자유하고 죄에서 이젠 법이 없으니까, 법에서 죽어버렸으니까 법이 효력이 없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두 번째 방법을 쓰셨냐? 그게 이제 은혜 아래 두어 은혜를 부으신 거예요. 자, 15절 한번 보세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보세요. 법 아래에서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으로 법에 대해서 죽고 부활하실 때 하나님의 의에 살게 만들고, 그리고 그 상태가 은혜 아래로 옮기는 방법이었고, 그래 은혜 아래에 두어서 그 다음에 뭘 하냐?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은혜를 보기 시작해요. 자, 은혜의 수단은 세 가지입니다. 칼빈이 얘기하는데, 첫째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수단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다가 성경을 읽다가 막 그 은혜가 와지는 거예요. 두 번째가 성례. 오늘 우리 성찬식이죠. 이 성찬식이 은혜의 수단이에요. 성찬식이 이게 굉장히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세 번째가 기도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법 아래 있는 인간을 은혜 아래로 옮기는데, 은혜 아래로 옮기는 거는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접속이 돼야만이 법 아래서, 죄 아래서 은혜 아래로 이사가 돼요. 옮겨져요. 그 은혜 아래 두고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은혜를 쏟아부시는 거예요. 말씀, 성례, 기도로 은혜를 부으십니다. 그렇게 이제 은혜가 이제 막 쏟아지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극한 시련과 가난 속에서 마음의 기쁨이 막 샘솟고, 그 다음에 두려움이 없어지고 평안이 넘치게 되고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죄의 유혹에 넘어가질 않아요. 죄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 죄의 종이 되지 않는 것이죠. 은혜라는 게 뭐냐? 은혜는 불의의 무기가 의의 무기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의의 무기로 지속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게 이게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일은 이게 죄 아래서 불의의 무기로 사는 인생들에게 아들 예수를 보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은혜 아래로 옮겨 의의 무기로 살게 하고자 하셨던 거예요. 만약에 불의의 무기로 계속 살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자, 로마서 6장 20절 21절. 자,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자, 불의의 무기로 살 때 그 마지막은 뭐다? 사망이니라, 지옥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은혜 아래로 옮겨서 의의 무기로 살면, 자, 로마서 6장 22절 23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그 마지막은 뭐다? 영생이라. 마지막은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이 결론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아래 있는 영생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들도 사실은 은혜 아래로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옮겨졌지만 그들도 다윗처럼 바울처럼 넘어질 때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말씀과 기도,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이 새벽 기도에 열심히 했다고 기록되고 있어요. 소폴리니우스, 비두니아 로마 총독이에요. 비두니아 지역의 로마 총독이었던 소폴리니우스가 트라아누스 황제에게 보낸 서신이 지금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때 기독교인에 대한 기록을 이렇게 해놓고 있어요. 자, 그들이 기독교인이 정한 날 새벽에 모여 그리스도에게 신에게 하던 노래를 불렀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새벽에 모여서 그리스도라는 신에게 찬송을 했다. 새벽에 모여서.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새벽에 모여서 찬양을 하고 은혜의 수단 기도하고 그런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이방 총독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황제 보고서에. 그 기록이 지금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그들에 대한 삶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들은 음란하지 않았고 도둑질하지 않았으며 약속을 어기지 않고
거짓말을 결코 하지 않았다고 말을 해요. 자, 그들의 삶은 깨끗했다는 거예요. 그 로마 시대의 사람들하고 막 부도덕하고 타락된 사람들하고는 그들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타락의 도시에서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 옮겨졌고, 은혜 아래에서 살면서 새벽마다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그 은혜를 부음받으면서 그들은 그 시대가 그 흘러가는 타락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았고, 도둑질이 많이 나는데 도둑질하지 않았고, 간음하는데 간음하지 않았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런 기독교인을 보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돌아와 로마가 결국은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요, 법을 얘기 많이 합니다. 전부 법입니다. 윤리도덕법입니다. 절에 스님들, 절에 여러분 우리 직지사에 가서 그 연불 틀어놓는 거,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 한번 들어보면요, 참 좋은 말씀이 너무 많아요.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겸손해야 된다. 얼마나 좋은 말씀이 많은지 몰라요. 이 세상은요, 전부 그런 법을 얘기해요. 법을 얘기해요. 그리고 그 법대로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살려고 몸부림치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안 된다는 게 문제예요. 그 결심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왜 그럴까요? 죄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게 육체의 부패한 본성을 자극해요. 건드려요. 유혹해요. 그래서 결심 시큰했는데 한순간에 다윗처럼 확 무너질 수가 있어요. 불의의 무기로 돌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만 너무나도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대구 교도소에 갔는데요. 대구 서문교회 부목으로 있을 때 갔는데 이제 음식을 이제 대접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일을 했는데 시간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대구 교도소에서. 한참 그분들하고 교제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는데 너무 인상이 좋으신 분이 있는 거예요. 그 수용자 중에. 제가 물어봤어요. 무슨 형을 받고 들어오셨냐고 하니까 무기징역을 받았다. 근데 깜짝 놀랐어요. 무슨 죄를 범했길래 이렇게 무기징역을 받으셨습니까? 살인이었다더라고요. 이렇게 좋으신 분이 어떻게 그런 끔찍한 순간 욱했다더라고요. 순간 욱했는데 돌이킬 수 없는, 여러분, 불의의 무기가 되는 것이요, 이게 순간 욱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사단이 그 사람을 사로잡아서 불의의 무기로 사용하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저지를 수 있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도 평상시에는 막 은혜 속에 살다가 욱할 때 갑자기 집에서 밥상도 던질 수 있고요. 갈갈이 그냥 이상한 사람으로 바뀌어가지고 꼭 마귀하고 한 사촌 정도의 모습으로 행동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도도 그렇게 죄에게 그렇게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 신분을 먼저 선포해야 돼요. 나는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죄에서 해방되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은혜 아래 있노라. 여러분,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영적인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아멘. 그러면 죄의 세력인 마귀가 일단은 딱 이 정체성을 발표하면 죄의 세력 마귀가 움찔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자녀라고 하네.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떤 역량이나 행사를 할 수가 없네. 없지요. 모든 권리가 박탈됐거든요. 그리고 곧 이어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는 거예요.
은혜의 수단이 뭐죠? 여러분, 말씀을 듣거나 읽으시거나 설교를 듣거나 아니면 찬송을 하거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가 막 들어오면서부터 이 죄가 내 마음속에 묵하고 휘어잡았던 죄가 이게 사그러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죄를 이길 수가 있게 되고 죄에 내가 휩쓸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정말 이거는 여러분 축복입니다. 어거스틴이 믿기 전에 저 사람 굉장히 어거스틴 저 사람이거든요. 저 사람은 명랑 있는 수사학자고 지성인이었고 그렇지만 도덕적으로는 방탕한 삶을 살았죠. 젊은 시절에 쾌락과 정욕에 사로잡혀서 혼의 관계를 지속했고 또 진리를 찾는다고 마니교에 심취했고 여러 철학을 탐구했던 상당한 지성인이었어요. 근데 밀라노에서 암브리시우스의 주교의 설교를 듣고 이제 지적인 회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육신의 쾌락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서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면 이 육적 쾌락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기도하니까 집어서 읽어라 라는 목소리가 들렸고 성경을 폈는데 그게 로마서 13장 13절 14절입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고생하지 말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이를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딱 1년 순간에 자기에게 와졌던 그 정욕에 끊지 못한 유혹이 정말 깨끗하게 떨어져 나온다는 거예요. 완전히 자유하게 된다. 벗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오거스틴의 간증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명이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신학의 세계를 밟을 때 성경의 바울 신학, 오거스틴 신학, 칼빈 신학으로 이어져요. 이게 정통 우리 보수 신학의 계열이에요. 근데 그 중에 큰 산이 하나가 오거스틴이에요. 칼빈도 오거스틴의 신학을 뿌리를 두고 있거든요. 이와 같은 훌륭한 사람으로 의의 무기로 사용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어령 박사님, 저분 정말 천재적인 문학평론가고 지성인이고 문화부 장관, 평생 이성과 논리, 동양 철학적 사고를 가지고 세속적 지성의 최전선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지성으로 이름을 떨쳤던 인물입니다. 저번에 글을 읽어보면 글이 얼마나 탁월한지 저도 정말 읽어보고 감탄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예수가 없습니다. 지성만 있지. 근데 저분에게 두 가지 개인 고난이 왔죠. 첫째는 딸 이민아 목사의 실명, 그리고 본인의 암투병.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철학적인 질문으로 도무지 풀 수 없는 문제가 생명의 문제와 죽음의 한계.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는 철학으로 풀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고 드디어 풀었고, 그래서 나중에 지성의 포로에서 예수님의 포로로 자기는 바뀌었나라 고백하며 이분이 세례를 받았고 한국의 사회에, 지성사회에 큰 충격을 줬던 인물입니다. 다 주님이 바꾸십니다. 아멘.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법 아래 있는가? 나는 은혜 아래 있는가?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가? 한번 자신을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 한번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법하고 사는가? 아니면 은혜로 사는가? 여러분, 법 아래 있는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법에 대해서 못 박힌 자입니다. 죽은 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은혜 아래로 옮겨졌습니다. 은혜 아래습니다. 그래서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부으심을 받으면 됩니다. 그래 모든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 첫째는 옮기신 예수를 굳게 믿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법 아래, 죄 아래 있는 우리를 은혜 아래, 의의 무기로 옮기신 예수님을 굳게 잡아야 되고, 그리고 은혜의 수단들을 사용하기로 굳게 결심하셔야 됩니다. 죄가 나를 막 사로잡을 때 여러분 빨리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기도하시거나 찬송하시거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들은 백전백승을 합니다. 믿으십시오. 벗어납니다. 다 벗어나고 죄의 세력이 다 떠나고 여러분의 마음의 먹구름은 거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이렇게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의의 무기가 되죠. 자, 의의 무기가 되면은 축복이 있습니다. 죄를 이기는 축복,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축복, 또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주변이 바뀌어지는 축복, 그 다음에 전인적 축복이 주어집니다. 이래 되면 하나님이 영혼이 잘 되게 하고 범사가 잘 되게 하고 강건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복 주십니다. 복 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생의 복을 받습니다. 천국 가는 복을 받습니다. 자,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도 순간 욱하면 불의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 마귀가 그거 노린다는 거. 아멘. 자, 그럴 때마다 빨리 해결하는 방법은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선포하는 것. 나는 예수 십자가와 함께 죽었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그리고 찬양과 기도, 말씀으로 여러분 은혜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어디에든지 의의 무기가 될 것입니다. 의의 무기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한 놀라운 축복들이 쏟아져 올 것입니다. 우리 의의 무기로 사는 태연의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옮겨주셨습니다. 법 아래, 죄의 세력 아래, 죄의 종으로 죄에 묶여 살던 나를 십자가와 함께 나를 죄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죽게 하고 하나님 의에 대해서 살게 했습니다. 은혜 아래로 옮겼습니다. 우리에게 기도와 찬송과 말씀, 은혜의 수단을 주셔서 그 은혜를 부음받음으로 죄를 이길 수 있고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은혜를 주신 주님께 찬양합시다. 그리고 혹시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내 아내는 알고 내 남편은 알고 내 자식들은 압니다. 내가 얼마나 욱하면 어떤 사람으로 바뀌는지. 주여, 그게 나의 고민이었고 나의 본민이었다면 주여, 이제부터 오늘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고 은혜 아래 은혜의 수단들을 내가 사용할 때 완전히 내가 의의 무기가 되어서 정말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참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인물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혹시 여러분 가족 중에 어떤 사람이 불의의 무기로 가끔 돌변해서 정말 고민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걸 바꾸실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다윗을 보니, 솔로몬을 보니, 바울을 보니, 믿는 사람이라도 하나님 얼마든지 순간 불의의 무기로 돌변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나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지금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 아래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은혜의 수단인 말씀, 기도, 찬양을 통해 은혜 속에 푹 들어감으로 불의의 병기가 아닌 의의 병기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평소에는 다 좋은데 어떤 결정적인 순간, 어떤 말, 어떤 사건에 국한해서 폭발하는 나의 모습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주님, 나를 바꾸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셔사오니 한번 이 말씀대로 해봄으로 정말 순간 찰나의 불의의 무기로 돌변하는 그런 모습들이 내 속에서 사라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